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일이었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것들을 했었지, 그치?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믿은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화가 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했는데, 예수님의 말을 잘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잘 깨달았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 예수님의 말을 듣기 싫어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깨닫는 게 전부가 아닌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까지 해야 제대로 깨달은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였다.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을 잘 듣고 살인하지 말라가 무슨 뜻이지?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만 잘 지키는, 행동만 잘 하는 걸로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들 존경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한 거야. 자, 우리 십계명 배틀 한번 해볼까? 지민이가 싫다는 표정을 지었어. 자, 지민이 그러면 1계명.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좋아. 지원이 5계명. 5개면요? 내 분별을 고쳐야 그렇지. 잘했어. 뭐 형들은, 동생들이 이렇게 잘했는데 형들은 뭐 잘하겠지? 안 해도 돼? 너는 8계명. 왜 근원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 너는 4계명. 안식을 가요. 지민이가 안다. 지금 보고 있잖아. 자, 5계명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공경하라는 말이 뭐야? 부모의 말. 근데 부모님한테만 순종하라는 뜻은 아니고 부모님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고 부모님처럼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건데 구약 성경에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그 말은 되게 중요한 거야. 살인자도 죽여야 돼. 우상 숭배하는 자도 죽여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도 죽여야 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는 거의 비슷한 거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그건 안 돼. 불가능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표현, 껍데기만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중심 내용이 있는데 그걸 잘 지켜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가르쳐 줬던 거야.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껍데기만 지켰어. 바리새인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걸 어떻게 지켰을까? 그 율법의 의미와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껍데기만 지키기 시작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나이 들고 병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지. 먹을 것도 드리고 건강하라고 몸도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한테 먹을 거 드리는 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오늘 점심 식사를 내가 잘해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다 헌금하고 나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께 다 헌금해서 없습니다. 미안. 이런 식으로 섬겼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들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불렀냐? 겉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속에는 뭐가 있다고? 속은 뭐와 같다고? 아니. 너희들은 겉껍데기는 거룩해 보이고 뭐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사실 뭐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들은 뱀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 뱀으로 보인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만 그럴까? 아니야. 우리도 똑같아.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껍데기로만 그럴듯하게 부모를 눈속임하고 부모하고 싸우고 선생님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내가 잘난 척하는 걸 할 수는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잘 된다면, 제대로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살인하지 말라는 걸 그런 식으로 지키지 않을 텐데,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걸 그런 식으로 지키지 않을 텐데, 왜 껍데기만 잘 지키는 척하면서 도둑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속에는 도둑놈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돈과 어떤 욕심에 쌓여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반대도 있을 거 아니야. 반대도. 그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리새인처럼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실천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스라엘의 옛날에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을 듣고 그 껍데기만 겉모습만 지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지킨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자, 오늘 우리 영빈이 독창 안 했네. 지금 할까요? 지금 할까요? 영빈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신분과 지위를 생각해 본다면. 율법에 매달려서 하는 사람들, 율법을 끔찍하게 지키는 사람들. 지위는 높고 지식도 많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아주 그 상류층 사람들이었다. 그지?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반대로 오늘 우리 세리 삭개오가 나왔는데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지? 자, 김유빈. 세금을 걷는 사람이 있네, 물론. 비슷하게 말해야지.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 돈을 뺏는 돈을 뺏는 사람. 맞아. 돈을 뺏는 사람. 돈을 뺏는데 칼 들고, 야, 너 돈 내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 오늘 과자 사 먹었죠? 과자 몇 개 사 먹었어요? 10개 사 먹었어요? 그러면 5,000원. 오늘 버스 탔죠? 버스 한 10분 탔죠? 10분 탔으면 30원. 오늘 어린이 대공원 놀러 갔죠? 놀러 갔으면 1,000원. 이렇게 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은 사람들이 세리야, 세리. 합법적으로.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 어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특히 이 세리들은 돈을 뺏어서 어떻게 했냐? 로마 사람들한테 갖다 줬어.
로마가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식민지처럼 우리 옛날 일제시대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었단 말이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이제 조선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빠가야로 이러면서 칼로 탁 사람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이러면서 앞으로 너희들은 천황을 모셔야 돼 이러면서 막 우리를 괴롭혔어. 한국말도 쓰지 마. 일본말만 써. 막 이러면서 괴롭혔어. 괴롭혔는데 한국 사람 중에 조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이 이러면서 하이 저는 천황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 돈을 뺏어가지고 일본 순사한테 막 일본 사람한테 돈을 다 갖다 줘. 우리 돈을.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매우 안 좋지. 매우 안 좋지. 그 당시 세리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뭐라고 생각했냐?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깔려서 제일 뜨거운 불에 처박힐 사람들이 세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엄청 훌륭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완전 반대로 보인 거야.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은 독사의 자식들. 이런 세리는 양처럼 보였어. 우리 10절에 보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지. 겉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에요. 여기 나오는 세리 삭개오는 바리새인처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을지도 모르고 바리새인처럼 지위가 높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냐?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갔어요. 근데 삭개오한테는 큰 문제가 있었어.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작은 거야. 몇 센치쯤 됐을까? 150? 나무에 올라갔을 정도면 150 정도가 됐을 것이다. 50cm면 야 그거 장난감 맞냐 그거? 지원이가 한 150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140이야? 144야? 형아? 근데 여기 보면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고 돼 있지? 돌감람나무가 높이가 한 150에서 160쯤 돼. 이 나무가. 그렇게 높은 나무가 아니야. 그러면은 2m.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런 나무에라도 올라갔을 정도면 진짜 한 150 정도밖에 안 됐을지도 몰라. 하여튼 키가 작은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비켜보세요 했는데 사람들이 세리가 막 말하니까 아이기 저리 가 이러면서 안 비켜준 거지.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가지에 이렇게 딱 매달려가지고 누가 예수님인가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삭개오는 돈도 많고 세리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높으면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보고 싶어서? 왜 보고 싶어 했을까?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왜 보고 싶었을까? 왜? 돈을 거두려고? 저 내 나무 밑으로 지나가면 3,000원 이렇게 하려고. 자, 돈을 거두려고. 1번. 이거 유튜브에 딱 남겨야 되겠다, 이거. 자, 세리 삭개오는 왜 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 소문이 퍼져서. 맞아. 또.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해서. 자, 또. 소문도 나고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하고 돈도 거들라고 운동하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운동하고 싶어서 저런 건가 이러면서 왜 이렇게 그렇지 않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8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8절에 이 말이 뭐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 이미.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에 매달린 것을 보고 내려오십시오. 그 위험하게 무슨 짓입니까? 내려오세요. 오늘 당신의 집에 가서 내가 오늘 하룻밤 묵겠습니다. 이랬더니 삭개오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너무너무 기뻤어. 완전히 감격이 끝까지 그냥 감격으로 꽉 찬 거야. 그래서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세리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그냥 강제로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한 거야. 삭개오가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없어져도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나눠줘도 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돈이 뭐 중요해? 이러면서 한 거야. 엄청나지, 대단하지. 돈이 얼마나 사람들을 휘어잡냐. 돈 때문에 살인도 하잖아.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집에 돈 다 없어져도 됩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돈을 그냥 강제로 그냥 1,000원 냈고 5,000원 내시오 한 게 있다면 내가 4배로 그냥 갚아주겠습니다. 돈 없어져도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말한 거야. 집이 없어지고 예수님 어디 갔다 올까? 이걸 봤을 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삭개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자기한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이전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선생님 하늘에서 오신 분 막 예수님이 엄청 대단한 것처럼 말했다가 네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하니까 어떻게 해? 그냥 돌아갔잖아.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거든, 그 사람은. 그런데 삭개오는 돈보다 예수님이 훨씬 중요했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기한테는 중요한 분이었기 때문이야. 소문을 들었거든.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 예수님이 운동 잘한다는 소문? 아니야. 그렇지. 또 예수님이 키 크고 싶어서 아니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근데 뭐에 대해서 가르쳐줬어? 하나님 나라와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준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한테는 최고로 중요한 분이겠구나 생각한 거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워했어. 그런데 세리인 삭개오는 자기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미움당하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걸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지키는 걸 엄청 하고 싶었던 사람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와, 예수님이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준대.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한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준대. 와, 하나님의 나라 알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배우고 율법을 바르게 배울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전 재산 다 없어져도 돼.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 위에 매달린 삭개오를 보자마자 그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나무 위에 삭개오가 매달리면 무슨 생각해? 운동하고 싶나 보네. 이두박근, 전완근, 으악. 혹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좋아했나 보네. 돈 뺏으려고 올라갔나 보네. 이 생각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속마음을 본 거야. 그래서 내려오세요. 당신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지. 응. 어때, 얘들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할 때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안 돼. 예수님과 다른 것을 딱 놓고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말씀 읽었지?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웠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금방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 내고 이러는 게 훨씬 좋아 보인 거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무슨 행동 잘하고 이걸 훨씬 더 좋게 여긴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돈이든 내 열심이든 뭐든 예수님보다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배우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민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조금 어려워? 지민이 때문에 더 쉽게 말해줘야 되는데 한계가 많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소중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용이 나에게 너무 좋아서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야. 삭개오는 돈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고 다른 제자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우리 마지막으로 9절 읽고 끝납시다. 9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이르렀다 아니면 구원이 떠나갔다?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은 지금이란 뜻이야.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딱 판결해 준 거니까 정확하겠지, 그치? 예수님이 말했어.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우리가 얘들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모든 이 일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인정. 뭐라고? 인정이 뭐야? 인정. 인정은 인정.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바리새인들이나 뭐 세상 친구들이나 무슨 돈 많은 사람들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누구의 인정을 받는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짠. 그러니 마음과 행동, 생각과 삶,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같은 것이고 같이 있어야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사랑할게요, 형을 미워하지 않을게요 해놓고 맨날 욕하고 싸우는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맨날 부모님이랑 싸우고 신경질 내면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죄 짓는 일에 그렇게 재밌어 하면 그 사람은 아닌 거야. 말과 행동, 마음과 행동은 같은 것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가장 소중한 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품한 사람 누구? 자, 한 거는 다음 주에 독창 2번.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